오늘 제목이 안악산지입니다. 요한서 14장 6절에서 15절이죠. 여러분, 안악산지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젊었을 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이 강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안악산지 앞에서요, 사실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분명 말씀 받았는데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말씀했는데요, 10명의 점탕꾼은 할 수 없다 했어요. 갈 수 있다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에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분노해서. 이유가 뭐냐? 이 안악산지는 굉장히 큰 성이 있고요, 그 자손들은 거대하고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다. 유재석도 아니고, 그죠? 메뚜기처럼 우린 역하다.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기골이 장대했어요. 강했어요. 근데 불신앙의 말은 너무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맞는데요, 여론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학교가 안악산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큰데 나는 작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와 세상을 정복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중요한 건 누구냐? 누가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냐, 그 차이입니다. 그 승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중요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서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렘넌트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요, 어떤 시대냐? 앞으로요, 굉장한 시대가 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모든 상식과 틀이 바뀌어요. 2030, 2080 시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 2024년에 이 가장 큰 세 가지 트렌드가 있죠. 어제도 얘기하시던데 AI 시대 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 요즘 소름 돋더라고요. AI한테 같은 행동을 수백 수천 번을 반복시키니까 AI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겨워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더라고요. 앞으로요, 많은 거 바뀝니다. 우주 시대 열립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발표했죠. 이제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 그냥 우주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우주선이 갔다가 비행기처럼 돌아와요. 이제 그게 지난주에 성공을 했어요. 스페이스 X에서, 그죠? 그냥 우주 여행 시대가 와요. 이제 지금 지구 주변에 12,000개의 인공위성이요, 빽빽하게 둘러싸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감시가, 그 인공위성의 시선이 안 닿는 곳이 없어. 이제 바닷속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사막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비행기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나중에 어떤 직업이 뜨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직업.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요. 지구에서는 희소한 많은 것들이요, 우주에서는 많은 이 광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메타버스 시대죠.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 수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왜 그랬냐? 우리가 메타버스의 이상은 높은데 기술력이 못 따라왔어.
근데 이제요, 이번에 뭐 애플 비전 프로 막 이러면서요, 실제 AR 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증강현실, 그죠? 가상현실. 완전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상식을 뒤엎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막 공부 잘해 성공한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수밖에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대단한 스펙과 화려한 어떤 준비가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한 시대, 미래 시대 세계복음화 위에 준비한 게 오도록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 준비한 달란트가 있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요셉이 총리를 노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달란트를 하나님이요, 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 노리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는 달란트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 왜냐? 분명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복음화할 만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 돼요. CVDIP 여정.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걸 받았어요. 제일 먼저 커버넌트죠. 언약이에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시작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인생을 완벽하게 사로잡고요, 조절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한 왕을 봤다. 끝난 겁니다. 다윗이 뭔가 이루어서요, 뭔가 많은 걸 성취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다윗에게 담겨있던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에서 모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다들 지금 약간 맛이 가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엎드리는 사람 빨리 일어나고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다 나오죠. 사무엘이요, 분명히 시대에 재앙 온 거 알고 있는데 살려야 되는데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그냥 아무도 언약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소중해서요, 그 옆에 누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니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는데 언제 응답이 시작했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바벨론 복음화 세계 재앙이 완전 덮인 그 무감 문화를 바꿀 결단을 했는데요, 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정확한 우리 복음 언약은 뭡니까? 거기는요,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지옥 배경, 죄 끝내시고 다 끝내셨다.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이걸 먼저 붙잡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와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언약을 잡습니까? 돈이면 돼. 성공하면 돼. 그러려면 지금 당장 공부해야 돼. 좋은 성적 거둬야 돼. 꿈이 뭡니까?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꾸면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걸 위해 날마다 노력합니다. 프랙티스. 그죠? 언약 하나가 다를 뿐인데 이 VDIP가 달라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비전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비전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미래를 기도 속에서 보다 보면요, 이게 가까이 와요.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언약과 비전이 정확해지면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DIP, 꿈과 이미지와 이제 프랙티스가 나와요. 자, 쉽게 말하면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나옵니다. 이게요. 이거 붙잡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요, 예배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정말 나에게 24대 쓰는 게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 하나님 말씀 붙잡기 조금 듣는데요, 아 그래,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겠구나.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오히려 초딩 때는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청소년이 되니까 믿음이 약해졌어.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왜냐, 나를 보니까 별로 주역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회대학원을 갔는데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 방향을 받고 이제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제 미션을 받는 거죠. 제가 뒤에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류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몰라. 네, 제자 중에 운동 선수가 있는데 랩런트 사가 아주 잘한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나인지 몰랐어. 아, 지금 뭐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운동 가지고, 그 기능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 제가 그때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너는 목사다.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 기능을 통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너가 이끄는 거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유 목사님이요 15년 전에 저한테 하셨어요. 처음 식사할 때. 와, 진짜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왜냐, 저는 그거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조용히 영적 흐름을 바꿔라.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안 나댑니다. 왜냐, 나대서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 중등부에 와서도 조용히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팀을 구성해라.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팀. 지금 제 많은 주변에 팀을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미션이 뭐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마차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바퀴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역할을 한다. 너는 마부가 되라. 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이 고삐를 하고 방향을 이끄는 마부가 되라. 그게 저한테 딱 언약으로 잡혔거든요. 와,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거 붙잡고요, 24 하는데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도 꿈꿨던 세계복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걸어갈 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 저에게 와닿았어요.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구나. 진짜 후대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렘넌트 운동 하려면 뭐 해야 되냐? RUTC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렘넌트들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하구나. 내용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진짜 RUTC 운동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를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저에게 온 거예요. 그게 저의 24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붙잡으면 반드시, 오늘 어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4가 되어지는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우연히 얻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실수로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생을 감추었던 복음을 보여줬고, 여러분이 할 세계복음화 나의 것 있어. 나의 달란트.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요즘 얼굴은 굉장히 좋은데 살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흑인이 다 됐어요. 지금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번 WRC에 이제 아마 킨텍스 내부 외부 전체를 진행하는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2만 명 이번에 올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하던 거에 일이 한 3배가 됐어. 근데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막 불평했어요. 이거 내가 다 어떻게 하냐. 이거 막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감사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리더로 주역을 꿈꾸지 않았냐. 하나님 그 자리를,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원 논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이다.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번 WRC 통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이 237가 연결되고 237 5천 종족 속에 있고,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이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나의 것이 기도 속에 내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고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미래가 내게 가까이 와요. 점점 24 되어지는. 그러니까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진짜 세계복음화 비전 꿈을 있으니까요,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모든 게 CVIP 여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울왕에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 응답 다 받았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에 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또 기도를 딱 읽다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다시. 근데 혼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울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격투기 경기할 때도 아무리 맞아도 눈물은 안 납니다. 근데요, 하나님 은혜의 눈물은 이렇게 나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237을 나라 거의 최빈민국, 우리나라 거의 뭐 지도에도 없는 땅일 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딱 들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4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조선에 딱 왔을 때 한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하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여,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에 와서 완전히 흑암으로, 황무지로, 우상으로 찌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이곳이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를 믿고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꿈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 지금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붙잡은 한 선교사가 와서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웠는데요, 한 나라의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렸어.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꾸세요. 24 나옵니다. 공부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 세계 복음 필요하고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될 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학업이 2, 3, 5천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미래 준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유명한 선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언더우드 말고요, 아펜제로 선교사님 기도 있죠. 1887년에 부활절에 한국에 왔어요. 첫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사단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매어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펜젤라가 왔을 때 한국에 교인 5명밖에 없는데 그대로 응답하셨죠.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죠. 시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자, 그러면 여러분이 꿈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 뭐 하면 되냐? 이미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25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다 확립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회복하는 그 여정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3집중입니다. 아침 밤에 여러분이 복음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고요, 평안, 깊은 시간을 딱 가지면요, 낮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에게요, 3세팅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전도 제자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흑암에서 해방돼요. 그 현장에 안테나로 서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들이 현장에 전달됩니다. 이 응답이 와요. 보이는 게 달라요. 이제부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안 되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는 사건들을 주세요. 문제, 갈등 같지만 모든 사람은 위기고 끝날 거였지만 하나님은요, 기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요, 이거 딱 세팅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오늘이요, 딱 미래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WRC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시죠. 저는 사실 헷갈려요. 이렇게 바누아투 분들이 오면은 좀 죄송합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총리가 오셨는데 뭐 대통령 같고 뭐 그런데 뭐 자주 바뀌어요, 또 총리도. 근데 이번에 그 솔로몬 제도에 한 4개, 5개 나라의 대통령이 더 온대요, 이번에 WRC에. 실제 이제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하시거든요. 바누아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원래 바누아투가요, 식인종이 살던 섬이에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민족이었어요, 원래.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순교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바누아투 섬이 복음화됐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누아투 섬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섬 도는데, 한 제주도만 해요. 제주도가 작아요. 도는데 사람들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냐. 아니, 저 모르잖아요. 보는데요, 막 농사하다가 제 차 지나가면 보고서 막 손을 흔들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순수하게 반갑다고. 그죠? 뭐 너무 잘 도와주고요. 사람 너무 착해요. 근데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맥케니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 선교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풍토병을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평생의 동역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요, 조선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때 바누아투 성도들이요,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원주민이니까. 화살촉을 팔고 가죽을 팔고 뭐 칡뿌리 같은 거 캐서 팔고 이래가지고요, 300유로 선교 헌금을 만들어요. 큰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도 좀 큰 돈이긴 하지만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 이분이 부산에 와서 일신병원, 일신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화전민총에 세운 교회에 누가 잘하고 있었냐? 어린이 유광수 랩런트가 잘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 받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가요 호주를 선교하는 중요한 응답 받게 됐죠. 그리고요 바누아투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 바누아투에 복음 전하고 그 솔로몬 제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하고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혼에 영향 주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들은 영원한 작품이 돼요. 그 바누아투 성도들이요 그 자기 헌신한 거, 헌금한 거, 그게 전도자를 키우고 세계복음화 랩런트 운동 일으킬 거라는 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맥케니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와서 선교를 이어서요. 영혼의 작품.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정확한 언약을, 복음을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화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냥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한 미래에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라. 뭐라? 하나님의 언약, 비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CVDIP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려도 되고 어설프고 되고 안 맞아도 돼요. 일단 여러분이 하면 틀려도 수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 번도 정리해보지 않으면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본론입니다. 안악산지의 큰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안악산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45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 12명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10명이 얘기했어요. 그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 중요하다. 그게 대세예요. 여론과 의견,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린 여론 따라가고 대세 따라가고 사람들 의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오늘 붙잡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었노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요. 미래 시대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과 영적 스펙을 준비하세요.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렙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45년 전에 안 된다고 하지 않냐고 본문이 나오죠. 그러나 나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냐. 이 안악산지 앞에서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얘기한 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서 갈렙이요 그냥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은 예사로 여겼어요. 갈렙이 붙잡은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학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성령 충만 올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응답이 아니야. 이후에 일어난 응답. 하나님이 그 후손을 축복하세요. 여호수아 15장 17절에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요. 갈렙의 딸이 음악을 했습니다. 악사였어요. 그죠? 갈렙의 딸을 이 온니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갈렙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하죠. 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질병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으면 또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이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고민 없는 게, 걱정 없는 게 응답은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 속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도요. 7장에 보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있거든요. 왕에게요. 또 노예가 되도록 해요. 그때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사위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첫 사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첫 사사 정복 이후죠. 온니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은즉, 그죠? 영적 싸움이셨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승리하니라 나오죠. 갈렙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결단했는데요. 그 후대와 후손이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미래 시대 2030, 2080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어제 또 보다가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에 오는데 지금 선구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17년 전에 인터뷰한 게 갑자기 뜨는 거예요. 봤더니요. 내가 17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우주 시대를 열겠다. 화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타운을 건설하겠다. 지구 주변에 수만 개 인공위성을 쏘겠다. 17년 전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나사와 경쟁하겠다는 거냐?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말은 나사도 우리의 고객이다. 그럼 경쟁사가 누구냐? 경쟁사 없다. 왜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꿈 안 꾸기 때문에. 나는 24시간 항상 질문하는 게 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인류의 중요한 일인가? 인류의 이익이 되고 살리는 길인가? 불신자인데 달라요. 지금 완전히 우주를 이끌고 있어요. 그 질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요,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나의 CVDIP를 정리해라.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을요, 완전히 집중 기도 딱 캠프 시간으로 바꿨어요. 저도 시험 기간 되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죄가 많아. 하나님 이번만 한 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응답될 턱이 없죠. 응답돼도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뭔가 모르게 이 불안한 마음을 재료로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고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에 막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난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자연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두렵지, 막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도 두렵고 염려될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마. 왜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냐? 속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내 자신을 자꾸 자책하지 말고 그 불안과 기도와 많은 것들을요, 기도로 바꾸세요. 연결해 보세요. 기도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완전히 기도의 재료로 바꿔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학업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정말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237 속에 연결된 학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바꿔보세요. 이번 주간에 사람의 위로, 잠깐입니다. 사람의 위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죠? 힘들어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치유돼서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주는 현장에 딱 전도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시대, 예측 불허한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모든 현장 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CVDIP 여정을 정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학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